오늘이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9월 4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9월입니다. 어제 제 친구들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런 류의 글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주 상투적인 글,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의 글인데 웃겨서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인생의 10대는 이른 봄 싹 트는 계절이고, 20대는 봄꽃 피는 계절이고, 30대는 초여름 실록의 계절이고, 40대는 한여름 성숙의 계절이다. 50대는 가을 수확의 계절이고, 60대는 늦가을 단풍의 계절이다. 70대는 초겨울 낙엽의 계절, 80대는 한겨울 백설의 계절, 90대는 잠자는 계절이다. 이런 글이더라고요. 제 친구들 다 50대 중반 이후기 때문에 아마도 50대를 훌쩍 넘어선 지금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올린 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막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런 회한을 쓴 것이 그런 마음으로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SNS에 올라온 글처럼 우리 인생의 50대는 수학의 계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1년 12달 중에 1년 12개월까지 있는데 12달 중에서 9월, 지금이 9월이잖아요. 9월은 어느 계절일까? 9월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계절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9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9월은 아마 가을을 시작하는 계절이 아닌가. 가을이 9월부터 가을 아닙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겨울은 12월, 1월, 2월, 그렇죠? 3, 4, 5는 봄, 6, 7, 8은 여름, 그리고 9, 10, 11은 가을, 이렇게 우리 보통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9월은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고, 그래서 9월은 추수를 준비하는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9월이라는 위치가 여름도 지나고 그리고 아직 추수는 이르지 않았고 추수하기는 조금 이르고 그런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수를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되는 그 계절, 그 시간이 9월이 아닌가. 10월의 추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힘을 쏟는 때, 그때가 9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9월은 뭔가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다 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하고, 또 지금껏 지내온 그 열심을 마무리할 그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진 때가 9월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9월은 뭔가 기대도 되고 설레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 달 이상 우리가 성결인의 전도대회에 대해서 계속 광고를 했습니다. 저도 참 이게 애매했어요. 이거 광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나 애매했는데, 어쨌든 올해 총회에서 9월 4일부터 11월 21일, 20일까지를 총회적인 전체 전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또 총회 산하에 각 교회들이 전도에 힘써줄 것을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보다 상위 기간에 지시니까 우리도 9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를 성결인의 전도대회 기간으로 선포하고 교회적으로 전도에 힘을 쏟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해 보니까 우리가 2009년도인가요, 10년도인가요, 그쯤에 총회적인 그 총회 차원의 전도대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송남건 집사님이, 지금도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기획안을 올렸더라고요. PPT로 그냥 얼마나 거창하게 만들었던지, 지금 보니까는 그 당시 우리 교회가 한 최소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같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빵빵한 전도 기획안을 올렸고, 그 당시 최수철 집사님이 그 기획안을 이렇게 서포트하느라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마다 전도 표어, 사랑하면 전도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그런 표어들을 교회 사방에다 막 붙여놓고 우리가 전도에 힘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 또 총회 주관으로 성결인의 전도 대회 기간을 선포하고 교회적으로 어쨌든 이참에 전도에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9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12주입니다. 12주간을 우리 전도 기간으로 삼고 한번 힘차게 전도해 봅시다. 열심히 전도해 봅시다. 우리 그동안에 예전에는 전도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에 부대낌이 있었어요. 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대낌이 있었는데 지난 3년 동안 그 부대낌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아도 떳떳해요. 왜요? 코로나가 있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무슨 전도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우리가 전도를 정말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전도합시다. 다시 전도합시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 기간에도 열심히 전도한 교회들은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부흥했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모든 것을 중단한 교회들은 지금 그 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 뭐 유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두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두 가지 이유 뭘까요?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은 왜 교회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그것도 2000년 동안이나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유지되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은요, 전도와 예배예요. 전도와 예배.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예배예요. 전도해서 함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전도해서 함께 예배드리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기능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한번 어쨌든 주어진 기간이니까 전도합시다. 지난번 총회 주간 전도대회 때는요, 시상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때는 시상이 막 스타렉스 자동 뭐 승합차 이런 것들이 막 시상으로 주어졌었어요. 올해는 총회가 가난해서 그런지 뭐를 시상한다는지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시상이 있긴 있대요. 있긴 있는데 뭐를 주는지는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는 그 1등에서 스타렉스를 탄 교회가 제 친구가 하는 교회였어요. 시골 교회. 제 친구가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1등을 해서 스타렉스를 타서 그 스타렉스 앞에서 제가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우리 교회가 딴 건 아니지만은 그 교회 앞에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고 스타렉스 탔다고 놀부보쌈에서 고기 사줬던 그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무슨 시상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전도하면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겠지만 뭔가 우리들한테도 지워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해 봅시다. 다시 한번 전도해 봅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첫째, 여러분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에요. 전도는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난 30년, 40년, 50년 동안 전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느라고 했는데 50년 동안 전도 한 사람도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안 한 건 아니에요.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시면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대회 기간에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개척교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저도 뭐 비슷합니다만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앞에 와서 예배를 딱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두 가지 마음이 든대요. 누가 안 와서 서운하고 올까봐 겁이 난대요. 무슨 목사님들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예배를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안 오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맨날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은 누가 올래나? 오늘은 누가 좀 올래나?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상 누가 올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없어. 실망하고 갈까봐.
실망하고 갈까? 아무도 없으니까 실망하고 갈까 봐. 심지어 그런 분도 있대요. 예배 성경책 딱 켜고 문 열고 딱 들어왔다가 문 탁 닫고 나가는 사람도 있대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 와서 서운하고 올까 봐 두렵다고. 여러분 그 심정 아시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처절한 심정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참여해 주십시오. 예배 잘 참여하셔서 여러분 자리를 지켜야지 그 사이사이 새로운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 여기 와도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머리 흰 분들도 계시고 뭐 머리가 없는 분도 계시고 있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시구나. 나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예배 드릴 사람이 있겠구나. 보여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말고 잘 참여해 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배 참여해서 교회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 오면서부터 갈 때까지 스마일. 웃어주셔야지 돼요. 웃어주셔야지 돼요. 왜 사귈수록 진국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귈수록 처음에는 좀 껄끄러웠는데 사귈수록 진국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새신자들한테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필요하지 않고 첫인상이 필요해. 첫인상. 교회 왔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셨습니까? 내가 출석하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보셨습니까? 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목사인데도요, 다른 교회 들어가려면 조금, 이게 들어가도 되나? 이런 망설임이 있거든요. 다른 교회를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고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다들 얼굴에 내천절 딱 그리고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그렇죠? 누구든지 오면 웃어주셔야지 돼요. 오면. 어저께 임직예배 참석을 했는데 35살에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리고 5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40살인 것 같아요. 40살 된 목사님 교회에 담임 목사직을 위임하는 예배에 갔어요. 5년 됐는데 그게 보니까 성도들이 뭐 많지는 않아도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26살이더래요. 26살. 그러니까 완전 젊은이들의 교회인 거예요. 젊은이들의 교회. 그래서 그런지요, 교회 들어가는데 와, 교회가 뭔가 이렇게 방방방방 뜨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인사하는 것부터가 달라요. 인사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분 같을까요? 좀 하이톤의 아주 그냥 안녕하세요. 그렇게 그냥 너무 스스럼 없이 인사하고 밝게 인사하고 그렇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렇게 맞아주고 예배를 드리는 내내 리액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막 반응들을 막 하니까 웃어야 될 타이밍에서 확 웃어주고 와 해야 되는 타이밍에서 또 와 해주고 박수 쳐야 되는 타이밍에서 막 박수 쳐주고 그런 리액션들이 막 나오니까 야 역시 젊은이 교회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그 교회가 상가, 아주 조그만 상가, 시장 구퉁이에 있는 조그만 상가 교회인데 밖에서 보면 되게 누추한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깔끔하고 세련됐는지 돈 하나도 안 들인 인테리어더라고요. 돈 하나도 안 들였어요. 나무도 하나도 없고 그냥 있는 곳에 검정색과 흰색 칠만 딱 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세련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오고 싶다. 또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어주십시오. 지금도 안 웃는데 웃겠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예배드리지 마시고 웃어주십시오. 그거 여러분들 해주시고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기간 동안에 전도해 봅시다. 우리 같이도 전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전도해 봅시다. 그래서 전도에 힘을 써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들, 또 직장의 동료들, 매주 얼굴을 마주하는 이웃들, 그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대회의 목표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100명을 보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성. 복음을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영성. 그렇죠? 그 영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만나서 매일같이 뭐 주식 얘기하고 자녀들 속썩이는 얘기만 하지 말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영성을 회복하자. 전도 한 명도 안 돼도 괜찮아요. 한 명도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자. 그 기간으로 이 12주간의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12주간 동안을 성결인의 전도대회, 성결인의 전도대회 기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에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사람들을 전도할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도대회 할 때 했던 말들 중에 기억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전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증거가 뭐냐면 전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전도한다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그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하던 말 중에서. 여러분, 전도합시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전도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합시다.